소원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 심지어는 18절, 19절에 나와 있는 내용처럼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해서까지 예수님이 얘기를 해주십니다. 추수감사주일, 아까 우리 안원사님이 기도하면서 탄토를 기억하자라는 그런 표로 시작한 한 해, 이제 한 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 꿈이 있는 교회가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새로운 비전을 발견한 것처럼 그런 비전을 누리고 그 비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꿈을 키우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붙잡아야 할 비전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제가 그동안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있다면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제가 놓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뭘까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교회는 존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고아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습을 하지 않겠다는 잘난 척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교회보다 투명합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교회인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회인지 이것이 첫 번째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수고하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 구원을 하고 그 영혼 구원을 하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되게 교회가 큰 교회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어떤 꿈꾸던 그런 소원들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참 이 땅 안에 멋지게 완성이 됐을 때 그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자랑거리일 수가 있느냐. 제가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는데 주로 세습을 하거나 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교회를 담임하는 그런 목사님들의 변을 들어보면 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아버지의 정신이 묻어있는 아들이 그 대를 이어서 해야 된다. 저는 궤변이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제 설교는 아마 매주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배운다는데 저는 그들을 향해서 설명할 겁니다. 궤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지 목사가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억지로 부리냐는 거죠. 그리고 또 그분들이 하는 말들 가운데 하나는 그 아들이 이어서 그 재산을 지켜야 되고 그 교회가 그만한 그 사이즈, 등치를 유지하려면 그런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위한 교회라는 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 지난 주보를 갖다가 제가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전도지를 아마 이제 완성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한 주에 몇 사람이라고 했죠? 김영수님? 누구예요? 30명에게는 꼭 전도지를 나눠주기로 우리 같이 약속했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조금 넣었고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만들어진 이 컨텐츠를 통해서 그 꿈이 있는 교회가 완성이 된다면 제가 그 교회 주인이라고 행세 부리겠습니까? 제 어떤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시키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이미 이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이대로 할 겁니다. 결코 변함이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교회를 이 땅에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실까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꿈이 있는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진다면 그 구성원으로서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참
행복할 거예요. 행복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때 자랑스러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장로의 직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권사의 직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 우리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저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마치 소풍을 가는 것처럼 죽음이 내 앞에 찾아온다고 해도 소풍 가는 그런 기분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거다라고 감히 말씀해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들어드린 꿈이 있는 교회에 대한 비전은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면서 가져야 할 비전이고, 또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앞으로 지켜내야 할 소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꿈이 있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구성원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드렸어요. 노인 요양원을 만들어 놓고 우리 교인들은 거기서 제외될지 모른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은 그 요양원에 가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거기는 정말 고통받고 또 버려짐을 당한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받는 그런 장소가 될 때 여러분들은 그인들을 위해서 재산을 포기해야 되고, 그인들을 위해서 시간을 포기해야 되고, 그인들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봉사자예요. 우리도 좀 혜택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 가서 받을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죠? 이런 교회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이 계실 때 이 교회가 시작되면 여러분들 장로님으로서 떳떳하겠죠? 자녀들 앞에 떳떳할 거고 하나님 앞에 떳떳할 그런 교회. 제가 이거 해가지고 나중에 감독되고 싶어서, 제가 무슨 부귀영화 누리고 싶어서 그런 건 없습니다. 딱 하나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평가를 받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신다면 하나님 조금만 좀 더 시간을 주십시오. 아직 시작을 못했네요. 이런 말씀을 고백을 했다고 했습니다. 예, 저 14년 남았습니다. 14년 동안 이 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이런 컨텐츠를 완성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 시작이 오늘이 될 수 있길 전 감히 소망합니다.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본 영화의 한 장면 가운데 그 프랑스의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레지스탕스라는 그 독일에 대항해서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이 있었는데, 어떤 독일에게 아주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주려고 어떤 일들을 계획했다가 그게 폭로가 돼서 다 붙들려가고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지하실에 모여가지고 이제 우리 계획이 다 폭로가 됐으니까 우린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자폭하고 맙시다. 그러면서 폭탄을 설치하고 우리 다 죽읍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 호련히 일어나서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붙들려 갈지도 모르고 또 여기서 흩어져야 될지 모르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끝난 것은 우리가 꿈을 포기할 때 끝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살아서 나가서 그 꿈을 전하기 시작하고 우리가 레지스탕스로 살 수 있다면 우리의 꿈은 나중에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만류했던 어떤 대사를 저는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또 고통스러운 실패의 시간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정말 실수하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할 것은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꿈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바로 무엇입니까? 이제 나는 꿈도 없습니다. 비전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내 상황과 현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꿈이 무엇인지 먼저 만나고 그걸 찾을 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해리포터의 작가가 누군지 아시죠? 조앤 롤링이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990년대에 그 해에 두 가지를 나갑니다. 가장 사랑하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직장에서 해고를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포르투갈에 가서 그 영어 교사를 하려고, 영국 사람이니까 영어 교사를 하려고 포르투갈 가서 거기서 어떤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딸을 데리고 1년도 안 된 대우기만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포르투갈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고, 그리고는 영국으로 되돌아와서 정부에서 보조를 받으면서 간간히 또 월세도 낼 돈이 없어서 쩔쩔매는 그런 상황에 그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뭐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밥도 먹을 수 없고 아이에게 우유다 뭐다 이런 걸 먹여야 되는데 그런 돈이 없을 정도로 너무 가난한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여인은 꿈을 버리지 않고 너무 힘들고 배고픈데 그는 타자기를 내려놓고 자기가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작가의 그런 꿈을 가지고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소설을 완성해서 출판사에 찾아갔는데 출판사에서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또 다른 곳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설을 보여주니까 이거 될만하겠는데요? 그러면서 책을 내게 보죠. 해리포터. 수천억의 돈을 벌었죠. 그 여인이 그런 인생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스스로를 포기했다면 해리포터 시리즈라든가 세상을 깜짝 놀래킬 그런 굉장한 그런 책들은 만들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있어서 꿈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비전은 그런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한 해를 마감하고 올해도 참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이 많았던 건 아닙니다. 예기치 않은 불행도 당한 분들도 있고 상처를 가지고 그 상처 때문에 고통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현실은 그런 현실이고 여러분들의 꿈과 비전은 무엇인지 한번 비전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비전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꿈을 다시 찾게 됐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 큰 소리치고 사람들 앞에 호기로웠던 사람이고 누구보다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자랑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버린 채 다시 물고기 잡는 사람으로 되돌아간 사람입니다. 꿈을 잃어버린 사람.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 믿고 나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 사람 잡는 어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 제자로 들어갔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수제자로 인정을 받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대단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했던 게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면서 멋지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 수 있을 것 같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제자들 가운데 딱 한 사람 누구만 남아있었죠? 예수님의 죽은 자리에 요한만 있었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가장 대장으로 타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면서 흩어졌냐면 예수님이 죽는다라는 얘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사건 속에서 베드로는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가야 됩니다. 그 꿈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고기 잡고 어부로 살던 그런 삶을 포기하고 사람 낳는 어부로 살겠다라는 게 베드로인데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그걸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내 앞으로의 비전 없다. 나는 다시 되돌아간 겁니다. 고기 잡는 어부로 되돌아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그래서 다시 어부가 되어버린 그를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을까요? 따지러 가셨을까요? 비난하러 가셨을까요? 욕하러 가셨을까요? 왜 가셨을까요? 무엇을 회복하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가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더 이상 고기 잡지 말라고요? 맞습니다. 그럼 뭘 하라고요? 뭘 회복하라고요?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던 비전, 꿈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아니
실패했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사건, 그리고 예수님을 버렸던 그 일들, 예수님 개의치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베드로를 향한 마음은 뭐냐면 회복입니다. 회복. 재입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재입입니다. 그가 이 땅에 존재하면서 살아가는 삶의 의미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한 꿈이라는 거죠. 비전. 사람이 꿈이 없으면 무슨 낙으로 삽니까? 그냥 하루하루 마지못해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면 그것처럼 비참한 거 있습니다. 그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꿈이 없다면 어떻게 살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조차도 모른다면 그것처럼 참 허무하고 비참한 거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다시 그런 사람으로 되돌아갔고 그런 그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일, 꿈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일, 꿈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확인돼야 할 첫 번째 일, 이것은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삶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그 모든 걸 실패했다라고 결정하고 고기 잡는 업으로 되돌아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하신 이런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비록 나를 3번이나 부인했지만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를 버리지 않는다. 꿈이 있는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되지 않았어. 우리 스스로가 어쩌면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수많은 순간들이 놓여졌을지 모르지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래도 아직 기대한다. 괜찮단다. 실패해도 괜찮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시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왜? 교회를, 꿈이 있는 교회를 사랑하고 이재훈 목사를 사랑하고 장로님들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또 좌절할 때 우리가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주위의 냉소적인 시각들입니다.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뭘 실패하는 사람이야. 아니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이야기를 내가 듣기 시작하고 내가 생각하기 시작하면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없어.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간 것처럼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서라고 우리를 붙든다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르지 못할 사람이 없다라는 책을 써놓은 강용우라는 박사가 있습니다. 맹인이에요.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 미국에서 이 시대의 그 위인 가운데 50명 중에 하나라고 들 정도로 대단한 일을 했던 그런 미국에 있던 그런 박사예요. 한국 사람이에요. 그 분이 써놓은 글을 제가 쭉 봤는데 그 강용호 박사의 둘째 아들 이름이 진현인데 이 아이의 그 숙제를 이 아버지가 보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 때인가 이 아이가 숙제에 내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걸 써갖고 와라. 그랬더니 이 아이가 써놓기를 마이클 조단이다.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의 농구 선수예요. 그래서 굉장히 농구를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가장 존경스럽다.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마이클 조단을 가장 존경하고 있구나. 이제 아버지가 그렇게 알았는데 3학년 때쯤 됐나? 그때쯤에서 그런 숙제가 또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아이가 써놓은 글을 보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다. 그 이유는 눈이 보이지 않는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대단한 박사가 돼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나는 우리 아버지가 가장 존경스럽다. 그걸 알게 됐대요. 아버지가 내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이 아들이 청년이 됐을 때 써놓은 자필 원고를 보면서 이 아버지가 더 은혜를 받았다고. 20살이 넘은 청년이 내가 정말 내 마음속에서 존경하는 사람을 잊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글을 보게 되는데 그 글 속에 물론 나는 아버지를 존경한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보다 나는 우리 어머니를 더 존경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맹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를 케어해주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 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입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가장 위대한 분인 것 같다. 이런 글을 써봤다는 그런 내용을 제가 책으로 본 적이 있습니다. 예, 맹인이라고 박사가 될 수 없고 공부할 수 없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서 헌신했던 그 아내의 눈물, 기도, 그리고 사랑, 그것이 위대한 사람을 만들어낸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처음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은 베드로를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또 그 교회의 초대 목사요 감독이 돼서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리면서 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정직하게 주셨지만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내가 십자가를 제대로 지겠습니까? 저는 거꾸로 매주십시오. 그리고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나름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 땅에 증명했던 베드로. 그가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를 믿고 그의 실패조차도 인정하면서 받아들였던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꿈이 있는 교회가 여러분들의 사랑과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비전을 완성하게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이웃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어떤 누구가 여러분들의 사랑과 눈물과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하는, 멋지게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해리포터를 썼던 조앤 롤링이라는 사람에게도 그렇게 그가 회복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은 그에게 좋은 친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고 또 도움을 주고, 그래서 도움을 준다는 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축복의 일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어렵고 힘들어요. 정말 고통스러워. 그런데 그 짐을 좀 나눠지는 거예요. 내가 좀 도와줄게. 내가 그거 좀 해줄게. 그래서 그들이 그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조금 이겨낼 수 있다면 그 어렵고 힘든 일을 이겨낸 그 과정 때문에 그들은 멋지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과 도움이 누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변 이웃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인데 가장 사랑하는 수제자인데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던 게 베드로입니다. 만약에 저 같았으면은 쫓아가서 야 너 그럴 수가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 제일 먼저 나고 한 말이 뭐예요? 너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에게 사랑을 확신시켜줬다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 마음속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힘들었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에 그런 사랑이 필요하다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필요하다면, 또 아내를 위해서 남편이 필요하다면 그런 사랑을 줄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분명한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다는 것.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꿈이 있는 교회에 주님께서 은혜로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 11년이 지내면서 얼마나 좌절하고 정말 그 꿈이 될까 이런 생각에 저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저에게 찾아오셨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말씀으로 찾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사랑해. 어떤 일을 해라! 그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확인받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전하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우리 스스로가 알기를 원해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런 예수님의 부름에 베드로는 주님의 기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그리고 나서 그 베드로에게 준 사명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새롭게 주신 사명. 사람을 낳은 전도자의 사명. 그러면서 이제 그에게 양을 먹이는 목자의 모습으로 부탁을 하시나. 예, 전도가 어렵습니다. 또 전도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하려고 한다면 불가능합니다. 전도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전하는 겁니다. 결과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두려워한다면, 그것조차도 우리가 스스로를 포기한다면 우리는 그냥 전하면 돼요. 과거에는 컨텐츠가 없었어요. 그리고 사형리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전도지 만들어 드리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보십시오. 라고 그냥 전하기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두고 보자고. 전 하나님께 모든 거 맡겨드릴 겁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부탁한 것은 목양입니다. 목양. 내 양을 먹이라. 아이를 낳는 게 어렵습니까?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렵습니까? 우리 아주 최근에 경험하신 김영훈 선생님 자신있게 키우는 게 어렵죠. 뱃속에 있을 때는 크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나가지고 아이고 참 일이 많아요. 예. 두 번째,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확인받고 그에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그것은 그 처음에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겠다는 그 약속처럼 양을 먹이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양을 먹이라는 예수님의 부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부탁이 무엇입니까? 꿈이 있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해 하시는 예수님의 바람이 무엇일까요? 그 예수님의 부탁을 발견하고 그 일들을 완성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을 통해서 비전이 회복되고 완성하는. 그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 괜찮게 살았나요? 저는 그 말을 할 수 있으면 가장 행복할 것 같아요. 우리 김 장로님 계시고 장 장로님 계시는데 제가 먼저 갈 때 간다면 그 자리에 아마 두 분이 오시겠죠? 안 오시진 않겠죠? 오시면 장로님 저 목사로 괜찮았어요? 근데 장로님 목사님 정말 잘하셨어요. 애쓰셨어요. 그 모든 걸 맡겨드릴게요. 이제 멋지게 감당해 주세요. 이러고 가면 그 죽음도 저는 소풍일 것 같아요. 선물일 것 같아요. 어떨 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완성해 가는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면 죽음을 끝나버리고 실패한 채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못하겠죠. 그런데 이제 그 주님의 음성에 응답해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오늘 28절에도 나오지만 젊었을 때는 베드로가 어땠어요? 호기를 부렸던 사람이에요. 큰 소리 쳤던 사람이에요. 감히 예수님을 누가 잡아갑니까? 내가 가만 놔두었으면 이렇게 큰 소리 쳤던 건데 그런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었습니다.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로운 비전을 주면서 이제 그에게 무슨 약속을 하냐면 이제는 전에는 너 혼자 있지? 이제는 내가 너를 간섭해 줄게. 붙들어 줄게. 너와 함께 해 줄게. 오늘 꿈이 있는 교회,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해 줄게 라는 이 약속을 여러분들 살면서 경험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놔두지 않겠다는 겁니다. 붙여주겠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조력자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베드로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내리고 하려고 할 때, 또 나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런 꿈을 가졌을 때 저는 무언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실은 포기하고 싶었고
또 올해 존재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갈등하는 시간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이 베드로에게 하신 약속이 오늘 저에게 하신 약속이요, 교회에 하신 약속이요, 여러분들 모두에게 하신 약속인 줄 감히 저는 선언해 드립니다. 그 주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 삶에서 경험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죽게 될 것인 것까지도 얘기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예언은 멋지게 초대교회사에서 완성되어집니다. 자,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꿈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 꿈이 있는 교회가 만들어놓은 컨텐츠, 앞으로 교회가 어떤 모양과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그림, 이것이 완성되는 것을 여러분들 삶에서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구성원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칭찬을 듣게 됩니다. 아마 멸류관을 받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때 여러분들은 아마 입사하면서 제가 한 것 같은데요, 실은 주님께서 저와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주님이 제 삶을 끊임없이 간섭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꿈이 있는 교회 우선순위를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름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꿈이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제 꿈이 있는 교회에 많이 가지는 아주 특별한 컨텐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세뇌를 시킬지도 몰라요. 꿈이 있는 교회는 세습하지 않았어요. 꿈이 있는 교회는 100명이 넘어가면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입사님 모두의 학교라는 게 있어요. 이 금천구 우리 교회에서 가까워요. 한번 인터넷에 들어가 보세요. 거기 보면 지금 잘 꾸며져 있는데 임대도 해줍니다. 근데 그 학교가 아주 조그맣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하늘중학교를 갖다 해가지고 해놓은 건데 실은 교육부 쪽에 좀 힘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고 하는데 거기는 평일날 일반 사람들이 빌려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런 것도 좀 찾아보시죠. 그래서 당장 실행할 수 있으면 실행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100명 정도 돼서 그럼 제 생각일지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 다를 수도 있을지 몰라요. 100명 정도 될 때 우리가 학교 강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면서 500명이 되면 거울을 시작하겠습니다. 1000명이 되면 요양원을 시작하겠습니다. 300명이 되면 그때부터 제2, 제3의 꿈이 있는 교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이 콘텐츠를 우리 꿈이 있는 교회의 비전으로 붙들고 그러기 위해서 투명하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교회의 모습을 여러분들 모두가 완성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고 하는 그 내 양을 먹이는 목양의 모습이었다면 우리 꿈이 있는 교회가 이제 12년 된 상태에서 새롭게 시작할 때 이 비전을 향해서 희생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헌신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수 있길 축원드립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내 것을 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꿈을 하나님의 소원을 완성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비전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꿈이 있는 교회가 이런 그림을 완성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의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실 것이며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드디어 세상에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희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완성하고 그 예수님의 꿈을 완성한 것처럼 꿈이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완성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만원에 받으신 점이 있습니다. 성경과 589장 보시면서 준비하시는 말씀 바랍니다. 589장입니다.